8월 18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앞서서 예배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에 앞서서 사도신경 같이 봉독하며 함께 선포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게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세상 가운데 넘어져 힘들다면 괴롭고 공허하다면 나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나의 안에 주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오직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살아갈 수 있는 저 안에 물든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이름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3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당신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삼 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일렉으로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당신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넘어져도 언제나 주시오. 내가 부르신 곳에서 당신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주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참된 진리 되시는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으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 당신만을 찬양하고 부르신 곳에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만 더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가엾은 이 존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에 당신만을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부르실 때 예배하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 가진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신 것처럼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선하고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강성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완호 목사님과 여민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진리의 기쁨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지혜와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깊어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항상 기도와 눈물로 청년부를 섬기시는 1, 2청 부장 부감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신실하신 주님을 통해 회복되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임원들과 예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주세요. 9월에 있을 태버프리 제조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훈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제자학교 교육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먼저 또 봉독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우리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또 캄보디아 우리 선교 또 떠나신 또 우리 또 청년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래도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안 보이니까 네,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을 또 대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들 기억이 분명히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는지를 또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또 잘 되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다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모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것이 뭔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지금 자세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좀 그대로 여러분 읽어보면요, 언뜻 보면은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은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는 그 민족 의식이 아주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받은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율법을 의지해 안정을 찾는다, 이런 헬라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던, 세상의 평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평안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계명을 의지하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25절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정체성, 그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별개로 그렇게 율법을 나에게 대했습니다. 율법을 그냥 겉으로만 잘 행하기만 하면 그분이 명하신 공의와 정의를 그 마음속에 품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의무였고 그들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느냐가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결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는커녕 나는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겉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율법을 행함만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율법을 겉으로 행하는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행한 대로는 율법을 겉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헬라 원문은 에르가입니다.
이 에르가는 행위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본질까지 포함한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본질과 일치된 행위가 바로 행함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기준은요, 바로 내 마음의 본질까지 일치한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 이 조항 외적으로 지킨 것, 이것만으로 내가 경건하고 의롭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모세 율법을 행하는 것, 이거 자체만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 마음의 중심, 본질까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표지로 율법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표지로 그렇게 교만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이고 넌 율법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적인 행위를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바로 율법을 만든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반란죄를 씌워서요,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모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주 거룩한 척했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은밀한 것까지 다 함께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까지 다 모두 다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스럽고 음란한 마음 모두 다 큰 문제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영혼 모든 중심까지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는요,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을 조목조목 다 지키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정결법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불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과 불결하다고 이 접촉하지 않은 것, 조항은 지켰을지 모르나 율법의 본질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은 어겼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본질을 유대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조목조목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지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친구 중에요, 여러분 혹시 아나운서 혹시 이지혜라고 아세요? 이지혜? 아나운서 안 해요. 너무 좀 오래된 아나운서라서 좀 기억을 못 하시나요? 이지혜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네, 제 친구인데요. 이지혜는 그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같이 학교를 다녔고 좀 친한 친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지혜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요, 그 친구에 대한 정보쯤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처럼 그 친구와 깊이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친구와 사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지혜라는 아나운서를 이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저는 지혜 자체, 이지혜를 아는 거죠. 이렇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을 친밀함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묵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그분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하지만 가슴으로는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배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네, 읽다 마르신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다 읽을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상당히 길죠. 네, 상당히 긴데,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내면적으로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판단하는 자들이 범하는 그것과 동일한 잘못을 지금 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이 마음속으로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들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하느냐, 간음하느냐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도둑질하다가 뭐 이렇게 잡히고 아니면 진짜 간음하다가 잡히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죄들을 범하려는 이 마음의 내면에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내가 이미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서는 이미 죄인이다, 범법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율법을 범한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파라바세우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그냥 단지 범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밟고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냥 밟고 넘어간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어요? 의도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밟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도적으로 율법을 밟고 지나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약함과 악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악함과 약함을 그 십자가의 의로 그렇게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요, 이 행위로 주 앞에 어떤 사람도 의롭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정신은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식적으로 내가 율법을 행했다라는 그런 외식적인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자랑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율법 안에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 자신이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한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육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분 앞에 서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조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정말 부끄럽게도 너무나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제가 죄인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정말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구나. 내가 제 약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 더욱 바라보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주님 더 의지하라고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네가 먼저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 부족한 저를 단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지도자 되십니다. 자,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적인 할례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할례와 똑같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할례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할례 받는 것과 똑같다. 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남자아이들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이 할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할례가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이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규정에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받는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유대인 말고도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받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 뭐 할례와 율법 같은 정말 지켜야 될 조항들은 조목조목 다 지켰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조항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외식적인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할례와 똑같은 것,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할례와 같은 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할례, 뭐 세례, 아니면 뭐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이게 종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례 같은 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세례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종교 의식을 할 때도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온전히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숨겨진 그 진실한 순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는 사역, 하나님 없는 선교, 하나님 없는 그 무엇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내 모든 일상 가운데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혈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능적인 그런 형식과 외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라, 그런 표시로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원래 의미입니다. 믿음의 자손답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할례의 원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민족은요, 이 육신적으로 할례를 하는 민족이 아니라 내면에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내면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어떤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의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제 믿음이 좋았다가도 오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만으로는 최후의 구원의 보루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나의 의,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어떤가요? 무슨 직분이 계급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어떤 직분이 더 낮고 더 훌륭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는 결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와 내 자랑거리,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의와 내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율법 속에서 자신이 의를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버리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에 집착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그렇게 이루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할례를 주셨는데, 인간의 공로나 업적으로 그렇게 할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과 할례 받은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인간들은 율법의 외식적인 것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외식적인 행함은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외적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할례는 관습에 따라 인간이 포피를 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의 가죽에 옷을 벗겨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의 외에는 내 의로는 얻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파산 선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얻는 것입니다. 내 의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에 백기를 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한 자의 고백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아닌가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정통해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뭐였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점에 선 그런 자였던 뿐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쫓았는데요, 그의 삶에 남은 것은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서 십자가에 항복하고 굴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의로 내가 뭘 하겠다는 열심과 성실과 최선,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의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지 않으면 나의 열심은 그분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요, 내 열심, 내 최선, 내 성실이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의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랑과 내 의를 완전히 부정한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야말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로는 주님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의로 덧입은 그런 자일 때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의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 자랑과 오만함,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의를 모두 다 포기하고 정말 파산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찬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이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간다면요, 우리는 실패한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요,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잃어버린 의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숨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송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찬양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던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잃어버린 의미가 되지 않도록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를 얻을 근거가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내 의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합니다.
내 의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백기를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의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님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무엇을 하겠다는 아버지 그런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를 근거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의에 파산 선고하고 자기 부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의로는 무엇을 이룰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의 외에는 아버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만을 말하며 아버지 겸손한 자리로 아버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아버지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것 아버지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자신의 의로 행했던 아버지 그 외형적인 외식을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의 의를 아버지 앞에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도 십자가의 그 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겸손히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적인 외형적인 행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그 완전한 행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아버지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로 이룰 수 없는 아버지 그걸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진실함에 이르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그것에 우리의 지식적인 관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려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전sem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은혜한 수고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위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일 뿐이라 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은행함 성도의 아버지 우리 청년 아버지 테마포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의는 결코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의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의에 아버지 파산 선고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출국하는 선교팀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성전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모였습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요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 또 세례 못 받으시고 입교 받으시지 못하신 분도 신청하시고요. 교육 및 문답은요 모두 다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여러분 오늘 아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까지 이제 6개 지역에 50명이 이제 또 참가했는데요.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 또 이제 또 거기도 덥기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또 그 역사 현장을 함께 목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 안내입니다. 2024년도 청년부 전합 제자학교를 9월 7일 토요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13 선교학교가 주관을 해서 우리 함께 하는데요. 아가페 채플에서 열립니다. 우리 청년들 또 굉장히 또 좋은 또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또 토요일 날 많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함께 또 제자학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4 기도 운동입니다. 1일 5분 동안 우리 4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 선교, 예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지에 방문하십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안전하게 또 복음 전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9월에 날짜 확인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함께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하기 이전에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네, 저희 또 한 번 축복하고 파송할 지체가 있는데요. 저희 공사동기의 김은성 형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언제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 가는지 말합니다. 이틀 뒤에 군대 가요. 8월 20일 날 군대 가고 32사단 세종시 충남 쪽으로 갑니다. 기도 제목은 무사히 군대 잘 다녀올 수 있게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앞에 나와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들은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 형제님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통로자로 주님께서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곳에서도 주님께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건강에 잘 다녀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착석하셔서 함께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오실 때 성역책 집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새가족 환영 안내입니다. 전달받은 새가족은 따로 없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뒤쪽에 계신 임원분들이나 새가족 리더한테 말씀해 주시면 등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자학교 신청 안내입니다. 저희 일삼선교를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2주간 매주 토요일에 앞에 채플에서 제자학교가 진행되는데요. 여기 스크린에 띄워진 QR코드 혹은 저희 삽지에도 QR코드가 있어요. 삽지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QR코드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기도해보시고 꼭 신청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제자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8월 한 달간은 제자학교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회 인도를 해주시고 똑같이 함께 연합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다들 배부받으신 금식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다 금식하는 거 아니고 딱 한 끼만 금식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1, 2부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 1부는 오늘 순모임 말씀 나눈 순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화순, 진식순이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승현순, 청규순이 함께 진행하게 되니까요. 동일한 장소로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2부는 오늘 2주간의 방학을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순모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고의 MC가 진행하는 전체 순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5층 카페테리아로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 1부와 2부 경건 생활 안내입니다. 청년 1부는 하루 한 장 본문 말씀으로 필사와 묵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필참데이로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는 새벽 큐티 말씀과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두 가지 경건생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셔서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자학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 외에 의를 얻을 근거가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2절입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크신 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물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물을 여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비길 수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한 주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